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평안을 주소서, 샬롬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지금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모든 것 마음껏 말씀하시고 나타내시고 운행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들은 말씀을 생명 삼고 양식 삼고 살아갈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산돌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해서 영광을 주께 올리는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가장 어려운 말씀이 어딘가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예언서를 꼽습니다. 예언서 가운데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매우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하나님이 종말 때에 있을 일에 대하여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을 때 꼭 두 가지를 유념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말씀의 키가 되는 말씀인데, 계시록 1장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요한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러한 모든 계시를 보는 중에 하나님께서 기록하라 했는데 두 가지를 기록하래요. 하나는 지금 있는 일들을 기록하라. 또 하나는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지금 있는 일들을 말씀하시고 장차 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일에 대한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여러분, 이 종말 시대의 마지막 때는요, 교회 시대입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은 7교회에 대한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7 교회들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7 교회들은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는 교회이기도 하고, 그러한 유형의 교회들이 지상에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7 교회가 하나님을 잘 믿는 교회들이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살피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장차 될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장차 있을 일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교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2장과 3장에 교회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이 교회들을 심판하시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면 제일 먼저 다루실 그러한 모든 부분이 어디냐? 교회라는 겁니다. 나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아무 일 없겠지? 아닙니다. 주님은 복음서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 그랬어요. 알곡과 쭉정이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교회 안에 있으니까 나는 알곡이지 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 보면 7개 교회가 3가지 스타일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로부터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은 교회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책망은 없고 칭찬만 받은 교회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산돌교회도 이 3가지 타입 중에 하나의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 어떤 교회, 어떤 신앙,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는 여러분 주님이 아시고 여러분 자신이 너무너무 잘 압니다. 또 한 가지 보여주는 말씀은 교회 주인은 내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교회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목사님도 장로님도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옆에 앉아있는 이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믿음이 좋다 나쁘다 우리는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판단하실 리는 오직 예수님 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를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그 교회 상황과 형편과 상태를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장차될 일은요, 요한계시록 4장부터 21장까지인데 여기에는 지상에, 이 세상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징조로 또한 어떠한 모든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이 모든 지상의 것들은요 불타서 없어진다고 그래서 소돔 고모라 성이 불타서 큰 사해바다가 된 것 같이 이렇게 없어지는 그러한 모든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는 불도 임하겠지만 이 지구상에 사람이 만들어 놓은 불만 해도요 지구를 여러분 23번을 없애고도 남는 화력을 갖고 있대요. 또 한 가지는요, 전 세계의 모든 것 보면요, 제가 사는 시골 충주에도요 집집마다 도시가스 파이프라인이 연결되어 있어요.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또한 러시아에서 북한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파이프라인이 가스 파이프라인이 들어와 있습니다. 도시가스. 어느 한 군데만 딱 때리면요 모든 파이프라인이 그 가스를 통해서 다 폭발이 돼요. 이러한 모든 불로 망하는 이 지상이 불로 망하는 일에 대한 말씀을 계시록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차 되어질 일 가운데 이 지구는 노아의 홍수처럼 물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불로 심판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 천상의 모습입니다. 그날 거기에서 만나는 우리 산돌교회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늙다 보니까 힘은 떨어지고 모든 얼굴에 주름은 생기고 합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들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계시록 2장 1절에 7절 말씀 읽어보니까 잘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들은 주님을 위해서 엄청난 수고의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핍박과 환난과 모든 것 겪으면서도 잘 견뎠어요. 그리고 악한 자들이 그들의 모든 교회를 들어와서 해코지를 하려고 할 때 그들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시골 교회도요 요즘 가보면요 교회마다 문 앞에 하나 딱 써 있는 게 있어요. 스티커가 하나 붙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신천지 아웃이에요. 뭐 도시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신천지 아웃이에요. 왜? 그들은 악한 자요, 그들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라고 그들은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을 교회가 분별하고 용납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잘한 일이에요.
그리고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이 에베소 교회에 와서 사도 행세를 하는데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닌데 그러한 모든 거짓된 것을 다가 드러내서 그를 용납하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한 가지를 말씀하세요.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잘한 것은 여러 가지인데 잘못한 것은 하나예요.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잘한 것이 많으니까 한 가지쯤 잘못해도 되지 않을까?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라고. 잘한 게 많아도 한 가지만 잘못해도 아니라는 겁니다. 십계명을 지키는데 9을 지키고 하나를 어겼다면 십계명을 범한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가 사는 길을 3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생각하라. 처음 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생각하라.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셨다면. 두 번째는 생각이 났느냐? 그러면 회개하라.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삶 그냥 묻어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할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다시 회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처음 사랑이 뭔가요? 처음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로 처음 사랑은 구원받은 감격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주님으로 만났을 때, 영접했을 때 제일 먼저 갖는 현상이 뭐였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였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너무너무 감사해서 너무너무 기뻐서 여러분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던 그러한 날들이 있습니다. 찬송가 305장을 보게 되면 여기에는 작사자가 있고 작곡가가 있는데 작사자 이름 보면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305장 찬송 가사를 시로 썼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럼 이 사람은 뭐 했던 사람이길래 나 같은 죄인이라고 말하는가? 이 사람은 아프리카의 흑인을, 건장한 흑인을 잡아다가 노예로 파는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튼튼하다는 몸 가진 것 때문에 어느 날 뉴턴에게 잡혀가지고 배에 실려서 미국 땅에 가서 노예로 돈 받고 파는 이러한 일을 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잡아다 노예로 파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 은혜 너무 놀라워. 그래서 이 사람은 노예 상인의 일을 그만두었고 이제 노예 해방하는 일을 그는 도왔고 그는 또한 자기 아들을 남편을 잃어버린 그러한 아프리카 가족들을 돕고 지원하는 일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몰라서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구원을 받고 새 사람 되고 나니까 여러분 뉴턴이 이제는 나만 하나님의 은혜에 머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그 감격을 찬송으로 그는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주인 삼은 신앙을 고백하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신 것을 감격해서 고백하는 삭개오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그는 삶의 목적이 돈이었고 돈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이 피눈물 나는 거,
다른 사람이 죽어가는 거 그거 개념치 않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사람에게 버림받았고 등돌림을 받았고, 삭개오는 사람으로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돈보다 사람을 좋아했던 결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삭개오를 주님께서는 친구 삼아주시고 그 집에도 방문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삭개오가 너무너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 감격스러운 마음과 모습을 드러냅니다. 주님, 내가 이제까지 남의 것 강제로 뺏어온 거, 남의 것 토색한 거, 이것을 내가 4배를 쳐서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의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변화된 삭개오, 그가 구원받은 감격이 넘치는 삭개오, 그의 삶의 모습과 입술의 말과 그의 모든 얼굴의 형상이 달라진 것입니다. 구원받은 감격, 여러분 지금도 생생하시죠? 구원받은 은혜가 지금도 내 마음에 너무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자리 잡고 계시죠? 그거 잃어버리고 사셨다고 하면 에베소 교회가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들 참 존경스러운 분들입니다. 귀한 분들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을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 같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았는지 그분은 보기만 해도 예수님이 생각나요. 보기만 해도 예수님처럼 느껴져요. 이런 분이 있어요. 예수 오래 믿은 분을 보면, 그래서 그분 앞에 가면 괜히 고개가 숙여지고 괜히 이분하고는 좀 더 있고 싶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심령이 예수님 모신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래 믿은 사람은 말과 표정과 그의 모든 언행을 보게 될 때 그는 정말 예수님처럼 느껴져요. 두 번째요, 예수 오래 믿은 사람, 뺀질뺀질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습관적이고요, 매너리즘에 빠진 기독교적인 종교인이 있어요. 이 기독교적인 종교인은요, 모르는 게 없어요. 성경 얘기하면 성경 얘기 너무 잘 알아요. 교회 얘기하면 교회 역사적인 것부터 쫙 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일 좀 한다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그거 나 다 알아. 나도 다 해봤어. 아주 뺀질뺀질하고요, 이 사람은 아주 매너리즘에 빠진 기독교적 종교인이랍니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가운데 사람이 봐도 두 종류가 있어요. 정말 예수님 같은 사람, 그리고 아주 기독교적 종교인 같은 사람.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은 사람을 모태적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모태적 신앙. 이 모태적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정말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 몰라요. 그렇게 신앙이 부러워요.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믿음의 유업을 받고 그렇게 모태적 신앙을 잘 지켜온 이런 분은 참 존경스러운데,
그 모태적부터 믿음을 가졌던 사람 가운데 잘못된 사람을 보게 되면 모태신앙이 있어요. 이분은 아예 전도합시다 못해, 우리 성경 공부합시다 못해, 우리 종교술 내지 순방 가는데 거기 합시다 못해. 이분은 아예 뱃속에서부터 모태만 배워갖고 나와가지고 얼마나 참 중요해요. 감격이 없어요. 구원받은 경험이 없어요. 예수 만난 기쁨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속에 내가 구원받은 감격이 있나? 내가 구원받은 감격이 지금도 나는 생생한가? 만약에 구원받은 그때 그 감격을 잃어버렸다면 왜 잃어버렸지? 어디서 잃어버렸지? 찾으시고 회개하시고 그리고 돌이키시고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 사랑의 첫 번째는 구원받은 감격이에요. 오늘 예배도요, 구원받은 감격 속에 드려지는 예배라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처음 사랑은 주님께 받은 사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예수님 만나고 나면 제일 먼저 내 마음에 생겨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주님, 나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 주님 이렇게 이런 일 하며 살겠습니다. 이 마음이 생겨나는데 그게 그 사람 사명이에요. 나는 예수님 처음 만나고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생각나고 하고 싶었던 일이 뭐냐면 목사였어요. 주님, 나 목사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친구들, 젊은이들, 청소년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사명을 다른 말로는요, 책임의식이라고 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라고 하는 책임의식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석 교회는 언제부터인지 믿음 생활하는 모든 교인들이 권리는 주장을 하는데 책임의식이 없는 교회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를 가서 읽어보시면 에베소서는요, 교리적인 말씀이 많아요. 율법적인 말씀이 많아요. 교회가 세워질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는데 세월이 오래가면서 교회가 은혜는 사라지고 교리적이 돼버리고 율법적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어떻습니까? 권리만 주장하면서 교회 생활하진 않습니까?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책임을 다해야 될 일이 뭔가를 알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받은 사명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다시 찾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다시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이 일어나야 될 것은 여러분, 부흥되지 않은 교회들의 일만이 아닙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나에게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영적 부흥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정을 통한 후에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교제함이 끊어졌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데 그게 끊어져 버린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은 끊어버렸어요. 시편 51편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십시오. 시편 51편 10절과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데 내 열심으로 내 맘대로 내 뜻대로는 하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안 하세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인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인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세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이 부르짖음이 다윗의 부르짖음이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나에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가 여러분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 사랑은 사명입니다. 사명은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산돌교회 모든 성도들이 무엇 때문에 사느냐 그러면 사명을 따라 산다고 삶의 목적이 분명한 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수안보에 있는 이성봉 목사님 기념관에서 2박 3일 동안 충주지역 20명의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고 하는 세미나를 시작합니다. 그 세미나에 할 때는 첫째, 시계를 맡겨야 됩니다. 휴대폰을 맡겨야 됩니다. 자동차 키를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입장하는 입장권을 줍니다. 그러면 이거 다 맡겨놓고 들어갑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가지고 저녁 11시까지 밥 먹는 시간 빼놓고는 오로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세미나 참여를 하는 겁니다. 시계 볼 수 없어요. 전화할 수 없어요. 어디 갈 수 없어요. 요즘 뺏을 게 많아요. 시계 뺏어야지, 휴대폰 뺏어야지, 자동차 키 뺏어야지. 그 목사님 기념관에 딱 들어오는 순간 이제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그리고 들어왔다가 나가는 시간, 마지막 시간은 있을지 몰라도 이제 내내 2박 3일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훈련하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너무 지쳐 있어요. 목사님들이 너무나도 드라이해져 있어요. 목사님들이 너무 힘겨워 있어요. 목사가 힘든 거는요, 먹을 게 적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언서에 보게 되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 힘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 우리는 지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질 때 우리는 그것처럼 힘든 때가 없어요. 목사님들 만나서 컨설팅을 하는 중에 그분들이 가장 다급한 게 뭐냐?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을 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서 주님 만날 때, 여러분, 나이가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문제가 상관없습니다. 주의 음성만 들으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너도 나도 주의 음성 인도하는 법을 듣기 위해서 이러해야 됩니다. 예, 내가 시계 풀어놓겠습니다. 휴대폰 내놓겠습니다. 자동차 키 내놓겠습니다. 뭐 밥을 그냥 국 말아서 한 그릇 주든 뭐하든 먹는 거 상관없습니다. 주의 음성 듣는 일이라면 가겠습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하는 시간에 꼭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명이 선명해지고, 내가 목사 되려고 했던, 어쩌다 목사 된 게 아니고 목사 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줬던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목사님이 살면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면 지역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는 나보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10년만 있으면 농촌교회 50%는 없어진대요. 그리고 15년이 되면 농촌의 교회는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 어처구니 없는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보고. 여러분, 그 10년 지나고 15년 지나면 그 농촌에 사람이 없나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일들이 없나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사람들은 없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인가요? 지금 우리가 죽어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우리가 살아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여러분 찾아야 됩니다.
산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각자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 주셨던 소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저는 요즘 무척 바쁩니다. 카페 가가지고 바리스타를 해야죠. 11시부터 2시까지 아주 바쁜 시간에 제가 가서 알바비도 안 받고 봉사로 합니다. 아침 새벽 3시면 일어나서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주세요. 말씀 주세요. 묵상하고 그리고 5시가 되면 일어나갖고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면서 요리를 합니다. 그래서 7시면 그것을 카페로 도시락, 또 며느리집으로 도시락, 그리고는 아내와 내가 둘이서 아침밥을 먹고 그리고는 출근을 합니다. 며느리집에 가서 반찬 주고 그리고 또 카페로 가서 이제 정리하는 걸 도와주고 그리고는 며느리 집에 가가지고 새 쌍둥이를 기저귀도 갈아주고 우유도 먹이고 잠도 재우고 그러다 11시 되면 카페로 출근합니다. 그래서 2시까지 있다가 2시에는 이제 제가 또 집으로 퇴근을 해가지고 집에 가서 텃밭에 밭도 일구고 지금 이제 비닐이 씌워놨어요. 감자 심으려고. 이제 조금 있으면 감자도 심고 고추도 심고 가지도 심고 토마토도 심고 오이도 심고 호박도 심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녁엔 저 또 며느리 집으로 갑니다. 새 쌍둥이 목욕시키고 수유하고 그리고 잠재워주고는 그리고 또 집으로 옵니다. 와서 하나님 앞에 하루 일과를 다 돌이켜보고 그리고 일주일에 3번은 그 지역 목사님들을 만나서 컨설팅도 하고 기도회도 갔고 또 그렇게 합니다. 정말 즐겁게 삽니다. 한시도 한눈 팔 시간이 없습니다. 전에는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운동하러 갔었는데 새 쌍둥이를 보고는 운동하러 가질 못합니다. (1.8kg로) 태어났던 쌍둥이가 지금은 6.3kg, 6.5kg가 됐습니다. 이래서 여자들은 그 아이를 안아주질 못합니다. 애를 안아줘야 될 몫은 다 내 몫입니다. 그래서 내가 허리가 많이 굽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안고 저는 날상 수유를 할 때 다른 분들이 수유를 해요. 그럴 때는 애가 턱받이를 하고 그러면 우유병을 팍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잠깐 저는 그럽니다. 저는 수유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다 감고 턱받이를 하고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아이가 기도할 때 배는 고픈데 우유병은 보여줬는데 턱받이도 했는데 왜 들어오는 건 없어? 그러고 왕 하고 웁니다. 울어도 합니다. 여러분, 우유를 먹여도 기도하고 먹여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소화를 잘 되는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또 그 아이가 우유병을 받고 턱받이도 했는데 우유가 들어오질 않으니까 먹고 싶어서 할딱할딱 대는 동안에 위가 움직이면서 위액이 나오고 침에서 침샘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애가 우유가 돌아가면 그게 다가 섞여갖고 소화가 잘 됩니다.
기도 안 하고 먹이니까 애가 우유만 먹으면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소화액이 안 나와 그런 거예요. 남자 목사도 아는데 이것도 모르고 애 낳아서 키웠던 엄마들, 그냥 먹인 엄마들 회개해야 돼요. 왜 기도를 안 합니까? 기도해 줘야죠. 그 아이가 잠자고 싶어서 막 몸부림치고 떼를 쓰고 그럽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 돌보미들 같은 분들은 그냥 얼렁얼렁 하고 막 해요. 근데 저는 안 그렇습니다. 그 아이를 딱 안고 도닥도닥거리면서 불러주는 노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아인에게 아일에게 아림에게 말씀하셔서 건강하게 지혜롭게 잘되게 큰 사람 되게 믿음 좋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아인에게 아일에게 아림에게 말씀하셔서 이 찬송을 이렇게 해서 3번만 부르면요 어느새 애가 자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 애에게 말합니다. 잠잘 때도 예수님과 함께 좋은 꿈 꾸려라. 내가 꾸는 꿈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단다. 여러분, 내가 꾸는 꿈은 누가 이루어 주세요? 산돌교회가 꾸는 꿈은 누가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이 꾸는 꿈은 누가 이루어 주세요? 구원받은 사람의 고백과 확신이 거기 있습니다. 꿈은 내가 꾸지만, 말은 내가 하지만, 일은 내가 하지만 이루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사명 갖고 살아보세요. 애 키우는 것도요 너무 즐거워요. 목사님 만나는 것들도요 너무 즐거워요. 내가 밥을 짓고 요리를 하는 것도 너무 즐거워요. 저는 아내가 집에 오게 되면 일절 아내가 그냥 세면하고 그저 아내가 그저 아무것도 안 해요. 밥상 다 차려놓으면 수저 놨습니다. 식사하세요. 그러면 나와서 밥만 먹고 수저 놓고 나가면 밥과리 가서 편히 쉬세요. 그러면 설거지 다 내가 하고 옷 벗어놓으면 갔다가 내가 세탁기에 넣고 다 세탁하고 드라이 넣고 드라이하고. 아내는 집에 오면 일절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일절 못합니다. 왜? 지금까지 나 위해서 애써줬는데 이제 남은 생은 당신은 편하게 있으라고. 좋은 머스마가 하나 있는데 뭐 걱정하냐고. 어느 날 아내가 나보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보, 지금이 행복해? 지금이 절정기지. 제일 좋지. 행복하지. 뭘 해도 사명으로 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팔자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행복하고 은혜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은혜 떨어지면 팔자 타령 나오고 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주신 소명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처음 사랑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2가지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2가지 고백을 하는, 하나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는 고백을 잘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고백을 잘하지 않아요. 에베소 교회가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구세주의 고백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고백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하나님을 경험한 때가 언제입니까? 최근에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구원받은 성도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는 비결은 단 하나입니다. 그건 뭔가 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고 사는 일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사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에게 주인의 자리를 내어 드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의 삶을 따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설교를 작성하기 전이나 설교를 하기 전이나 주 앞에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지금 말씀 준비할 시간입니다. 주님, 지금 말씀을 전할 시간입니다. 주님이 준비하신 모든 것 선포해 주시고 주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 나타내 주소서. 나는 내 몸을 주님께 내드리고 주님 곁에서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내 몸을 주님 곁에 내어드리고 나는 주님 곁에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 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내 몸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내어드리지 않으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만 되는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그 믿음 잘 가지셨어요.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신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신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신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 말은요, 7교회에 똑같이 임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주시는 말씀은 성령이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귀 있는 자는 듣지만 귀 없는 자는 들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들리는 귀, 다시 말하면 귀가 열릴 때, 들리는 귀, 귀가 열릴 때. 우리 애들이 1.8kg로 조수가로 태어났잖아요. 새 쌍둥이다 보니까. 병원에서요, 검사를 하는데 안과에 갔더니 안약을 3번을 15분 간격으로 3번을 넣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문의한테 가서 눈꺼풀을 까짓고 빛을 비추고 검사를 해요. 얘가 시력을 볼 수 있는가 없는가. 3명 중에 1명은 그날로 합격, 2명은 다음 달에 또 오세요. 다음 달에 또 갔어요. 거기서 1명은 합격, 1명은 다음 달 또 오세요. 다음 달에 석 달 만에 이제 3번째 애가 합격. 또 청력이 있어요. 이 청력 검사를 하는데 한 아이는 눈도 귀도 한 번에 합격, 2 아이는 그 다음 달에 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안 됐어요. 그 다음 달에 또 가요. 근데 몰랐죠. 청력 검사 끝나서 다 듣는다고 딱 하고 나니까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이놈들이 뭐냐? 들려지기 시작하니까 놀래기 시작해요. 안 들릴 땐 놀래질 않았는데 들려지기 시작하니까 놀래기 시작해요. 그래서 문살자, 또 그릇도 놓을 때 받침을 놓고 소리만 나면 애들이 놀래요. 청력이 들리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안 들리니까 놀래지도 않아요. 들리면 놀래더라니까요. 아이고, 큰일 났네, 큰일 났네, 놀래요. 오늘 보세요. 귀가 열릴 때 무슨 믿음을 갖게 되느냐? 이기는 믿음을 줍니다. 이기는 믿음.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뭘 주느냐? 하나님 낙원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게 에베소 교회 성도에게 처음 사랑 회복하고 나면 주시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귀가 열리면 이기는 믿음을 갖게 돼요. 이기는 믿음을 가지면 생명나무 열매를 맺게 돼요. 여러분, 산돌교에서 무슨 말씀 주시든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같은 신앙인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나무 열매는 천국 가서 먹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이 강단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나무,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받아지고 먹어지고
여러분 삶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 사랑이 뭐라고요? 구원받은 감격입니다. 지금 구원받은 감격이 잃어버렸고 나는 구원받은 감격이 없다고 경험이 없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어디서 문제가 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다시 찾으시라고 주님은 오늘 말합니다. 처음 사랑이 뭐냐? 여러분 주께 받은 사명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명 갖고 살고 있습니까? 처음 사랑은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 되시는 걸 믿고 사는 삶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이미 구원받았을 때 이미 갖게 된 믿음이요, 그 믿음을 가진 이후에는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내 주인 되어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하면 여러분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 모두가 다 처음 사랑을 찾고 회복해서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 되어 이기는 믿음의 사람 되고 생명나무 열매를 맺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눴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처음 사랑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감격 때문에 뉴턴처럼 삭개오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사명 때문에 내 삶이 목적 없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는 내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산돌교회 박성원 목사님을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해석한 능력 있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의 영이 충만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마음껏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능력 있는 종으로 써 주시옵소서. 박성원 목사님을 통하여 이루시는 일에 산돌교회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일 감당하는 십자가 군병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도 잘되게 하시고 강건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확장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 이후 예배를 드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에 연약하고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보혈의 손길로 어루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혈관 가운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에 있는 모든 나쁜 세포들 다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염증 통증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한 세포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상한 마음과 생각을 보혈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은 오직 주님 덕분에 모든 성도들의 삶이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덕분에 가정마다 좋은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모든 일들이 합력하고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성령 하나님이 각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가정에 행복을 가르는 악한 것이 있다면 다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과 가족들을 괴롭히는 저주반 질병 역사도 있다면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가정에 얽혀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인간관계 문제들, 모든 법적인 소송건들이 있다면 다 해결될지어다. 이 시간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자녀손들의 앞길 가로막는 것들, 믿음의 축복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다 물러갈지어다. 이 시간 나서는 예수 이름 명하노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말지어다.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말지어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복된 가정 가문으로 번창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지난 주도 가신 유혜옥, 석진현, 신은숙, 유수연, 조민혁, 최린, 최은, 우리 세 가족분들, 또 서로를 위해서 환영하고 축복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길과 진리 생명 되십니다. 교회 주 3대 빈 선포하겠습니다. 선교하게 하소서, 사람 크게 하소서, 남을 돕게 하소서. 예배 광고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소그룹 나누는 예배로 드립니다. 또 이번 금요기도회는 오후 9시 10분 전부터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 지나고부터 특별 새벽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5시 30분에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주제는 십자가로 가까이입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금요일에는 특별 예배로 드립니다. 오후 9시에 모여서 특별한 시간, 우리 예수님을 십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역국 소식입니다. 예배 사역국에서는 부활절 칸타한타, 특별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십자가라는 주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분들,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초대하셔서 함께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가사역국에서는 주일 알파가 3주차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 성장사역국에서는 구역장성 공부 진행 중에 있고요. 전도사역국에서는 화요일마다 신축 아파트 거점 전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고, 교회 학교에서는 성경 암송 대회 부서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다음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사순절 성경 암송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 절이라도 꼭 붙잡고 암송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무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와 입교, 유아 세례 교육이 어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례 문답과 또 세례식, 유아 세례식 일정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특별히 주차 안내 광고도 부탁드립니다. 교회 앞 도로에 아시다시피 주차장이 협소해서 길가에 이제 주차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주차를 하시더라도 우회전 차량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기업은행 쪽에서 우회전 하시는 차량에 주차를 하다 보니까 우회전 차량이 우회전을 하지 못하고 직진 차량에서 부득이하게 교통법규를 위반하면서 우회전해야 되는 그런 일종의 민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미리 주차하실 때 양해를 해주시고요. 교회에서는요, 길 건너편에 장애인 복지관, 중구 장애인 복지관에 주차도 할 수 있고요. 또 연안부두 쪽에 그쪽 길은 주차해도 가능한 곳입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봉사자들, 중직자들 또 이렇게 주차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기도원 헌금을 드렸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273만 9천 원 헌금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헌금을 가지고 기도원 성경 1100권을 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같이 헌금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피택 장로님들 장로고시가 내일 노회 사무실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원juk 원로 목사님과 제일만 성교센터를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를 기도해 주시고 8시 기도와 주일 예배하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입원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전산내 권사님, 신순자 집사님, 조미숙 권사님, 오구영 집사님, 오은영 집사님, 김성무 성도님에서 또 여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일어나서 바르송의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없는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증거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에베소 교회 주신 말씀처럼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날마다 회복하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늘 기억하고 되새기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기는 믿음을 소유하는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자녀 손들과 땅끝까지 복음 전하시는 성유사님들과 원로 목사님 가정과 사역 가운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